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기도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기도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문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내가 알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려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 정말로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음성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적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받들고 또한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소아시아 그 7교회 중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인내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내를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말씀을 잡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인내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었다가 그냥 또 이렇게 흩어졌다가 믿었다가 무너졌다가 믿었다가 또 원망불평했다. 이건 인내의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확실한 나에게 증거가 되고 약속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로 살아간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하시되. 이 사대교회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로 이렇게 향하는데 사대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게 지역이죠. 빌라델비아가 어떻게 따지면은 청주에서 대전거리예요. 그냥 금방 가죠. 그런데
이 사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사대 교회는 그렇게 그냥 뒤지게 그렇게 두드러 맞고 욕먹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약속까지 허락을 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앞에 거룩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들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삶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실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룩은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거룩하고 니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노력하고 니들이 헌신하는 거 내가 칭찬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니들 그런데 첫사랑을 이렇게 회복해. 니들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어. 예수님 그거를 그냥 다 캐치하십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만 거룩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속까지도 진실되게 주님을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돌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삶의 예배로 그냥 온전히 나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진실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진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진실했는데 너 나한테 진실했냐 이 말이에요. 너를 향한 그 사랑과 너의 그 희생과 너를 향한 그 너의 모든 정말로 그리움과 자비는 진실했건만 너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진실했느냐.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진실된 믿음이고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데 주님의 이 기준에 합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엘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 예수님께서 손에 탁 쥐시고 주관하시는 교회는 바로 시스템이 잘돼있고 프로그램이 잘돼있고 재정이 좋고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손에 딱 붙잡으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교회를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딱 붙잡은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임재한 그 교회 위에 주님께서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왜 어떤 교회는 능력의 주님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데도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주관하시느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돌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을 여시는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으로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키가 되시고 마스터 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마스터 키를 가지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열린 문을 너에게 이렇게 두었다 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교회 이름 중에서 열린 문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시초가 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문을 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천국문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천국문이 열린 것 같지만 닫혀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영원히 열린 문이 바로 이 천국문이 열렸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로 굵직굵직하고 이렇게 한 획을 그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 감리교회도 있고요, 종교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순복음교회도 있고, 산영형 교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그래도 이렇게 굵직한 이렇게 발자취를 남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좋은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급부상을 합니다. 그러나 30년 후에 40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교회로 평가받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년은 고사하고 50년을 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인정하고 딱 옷을 박아버린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100% 천국 가고 100%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확실한 교회.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인원이 많았습니까? 아니. 인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 사이즈와 교회 그냥 이렇게 그 시스템 규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문을 열어주는 교회, 바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 교회가 문이 열려있고 구원이 열려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00% 한 명의 그냥 나머지 없이 다 천국 가는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1000명 교인이라면 그 1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 옥돌교회에서도 정말로 저는 이렇게 우려되는 게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문이 누구에겐 열려있고 누구에겐 닫혀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슬픈 일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이렇게 또 그 열린 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문이 또 열려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그냥 다 오픈이 돼 있고 개방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전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그러나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구원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너희들에게 항상 열어놓겠다. 너희들이 한 명을 전도하든 두 명을 전도하든 항상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교회가 그냥 아마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그냥 이렇게 소형 교회 사이즈의 우리 욕돌 교회보다 조금 그냥 이렇게 사람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 대형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길 물어보잖아요. 택시를 타. 택시를 타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청주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서 옥돌교회요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택시 운전기사들이 뭐요? 거기 어디 있는데요? 옥산에 옥산? 옥산 어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로 좀 거기 어디 있는데요? 이런 교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쪽수가 이렇게 크고 많고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옥돌교회도 그냥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인원수도 이렇게 적고 그냥 아이고 참 진짜 재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큰 교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우리랑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소아시아 7교회 그래도 7대 교회 아닙니까? 거기 안에 당당하게 이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교회가 가진 능력은 작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도에 힘쓰고 애쓰고 승리했던 교회,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바로 열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더 큰 교회, 에베소 교회도 있고 그냥 사대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니들은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교회인 수가 더 많은데 그럼 거기에 문이 열리고 거기가 그렇게 더 많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은 오직 어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열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는 100%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도를 하면은 그냥 낙심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는데 한 명 올까 말까. 그러나 그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사람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100% 천국 간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 욕돌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인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1인분의 역할을 하면 그 100%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0인분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냥 10% 그냥 이렇게 역할만 감당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이. 오늘날 큰 교회들 보면은 뭐 그냥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몇만 명 사이즈 교회들이 있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면 진짜 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서초구에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목회자가 그냥 이렇게 세미나인데 목회자들만 7,000명이 나왔어요. 전국에서. 본당이 얼마나 꽉 찼는지 거기에서 그냥 찬양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한 진짜 하늘문 열리는 것 같아. 와 그냥 진짜 감격이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교인들이 한 4, 5만 명 사이즈가 되는데 그 중에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4, 5만 명 중에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10,000명이라고 쳐요.
이 교회는 그러면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비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100% 확신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되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먼저 나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들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으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주님께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람을 대하고 자칫 준비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누가 닫습니까?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 사단의 회당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너희들 때문에 믿는 자가 생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 예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두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큰 교회 핍박받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도 작은데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의유속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에 이탈하고 배반한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때리는 대로, 맞는 대로 그냥 그러면서도 서로를 톡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십자가 붙잡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말에 그렇게 본래 의미가 뭡니까? 대적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대적자, 하나님의 몸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 그래서 이제 어제의 원수를 변화시켜서 오늘의 든든한 아군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도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그냥 핍박자였습니다.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울에서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울이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주님 만나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 유대인이 그냥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 그 몇을 내게 주어서, 이 몇이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회심합니다. 누구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그 썸나 교회는 유대인을 그렇게 통해서 고초를 당하고 정말 계속 힘들고 끝까지 힘들어. 그래서 썸나 교회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지만 그 중에서 회심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너희들을 돕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또 이 교회를 일으켜 나갈 자를 내가 세워주겠다. 중국의 그 지하교회를 보면요, 처음부터 그냥 지하교회가 그냥 이렇게 잘된 게 가정교회라고 씁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왜냐하면 대형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습니까? 그냥 6명씩 모이고 아니면 7명씩 모이고 그러면서 그냥 원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냥 이렇게 정말 뜨겁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 예배가 그냥 은혜가 넘치니까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가족 중에 공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안들도 어느 순간 그냥 감화한동 받다 보니까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출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안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협력자가 돼가지고 단독 뜨면은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렇게 단독 뜨니까 빨리 그래가지고 단속 뜨는 거 미리 알고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안 그냥 파출 소장도 그냥 교회를 나오고 당원들도 교회를 나오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양의 석탑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3만 명까지 당원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출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공산당 당원들이 핍박하고 깨뜨려야 되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걸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헌신하 내가 다 보호한다. 너희들을 돕는 자로 내가 붙여주겠다.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어떠한 힘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방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다 보니까 그거 보고서 감화감동 받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은 뭡니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들의 인정, 언어, 행실과 유다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참된 삶.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게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구별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감화감동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것과 같고 사망과 같은 그런 현실과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이 상황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오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옥돌교와 성도님들과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약속이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였다.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자서 속히 자가 아무나 내 영혼을 빼앗지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너를 지키겠다는 거야. 네가 이 인내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키겠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이렇게 겪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참 이렇게 3주 만에 그냥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참 놀라운 은혜를 겪었잖아요. 2주 동안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 은혜라고 하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운 일들 되게 생각을 하시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2주 전에 주일 준비를 하면서 그냥 여기서 그날따라 그냥 마음이 뜨거워 성령이 그냥 감화감동 받아서 그냥 이렇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를 하고 하면서 뜨거워서 그러면서 그냥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긴지 주여 나에게 정말로 건강을 하게 해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지금 이렇게 심장에 제가 이렇게 돌이 5개가 있었거든요. 5개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8개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의사들 그 CT 찍고 뭐 초음파고 다 후루꾸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5개인 줄 알고 나도 5개인 줄 알고 이렇게 이거 다 주님께서 빼주셔. 저는 그때는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원래 웬만해서는 기적을 그냥 이렇게 주여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셔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웬만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 주신 거 뭡니까 생각하라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오늘날 기적을 통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그냥 기적, 환상 여기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주여 주님께서 그냥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빼주세요.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다 제거해주세요. 깨트리지 말고 빼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그냥 얼마나 배가 아픈지 와우 이거 요로결석인가? 그래서 혼자서 물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방방 뛰고 막 난리 부르스를 지금 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요 요로결석 하면은 저한테 그 알려주는 꿀팁이 그냥 물 마시고 그냥 뛰면은 내려왔나 이게 왠지 요로결석 같네 이게 그러면서 뛰고 난리를 치는데 온몸에 그냥 이렇게 땀이 흠뻑 좀 이게 서있지도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한 그런 지경인데 아우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싫어 이러다가 사람 잡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119에다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119에 전화할 정신도 없어 그냥 이렇게 병원 어디로 가야 돼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그래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도 가시고 하니까 아는 병원들 있겠다 나 지금 죽겠는데 좀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뭐 해봐 119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보는 게 바로 진통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통제고 나발이고 사람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네요. 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 보니까 나하고 이렇게 그냥 2-3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의사가 없다는 그런 게 무슨 말인지 나 진짜 이렇게 이해가. 사람 죽겠다고 하는데 한 번씩 괜찮아요? 안 괜찮지. 뭐가 괜찮아 지금 죽겠는데. 진통제라도 좀 되게 빨리 좀 놔줘요. 이런데 그냥 들은 척도 안 해. 그냥 사람 죽든지 말든지 신경 나서 그냥 예 그런 사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그 사진 찍고 뭐하고 이렇게 하더니 막 요로 결석이 아니라 요로 폐색이라는 그러니까 신장이 있으면 밑에 그 요관이 있습니다. 이게 신장이 여기에 내려간 그 길목을 돌이 막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다 죽는 거예요. 이게 폐혈증 오고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얼마나 아파요. 진통제 어떻게 나들 빨리 좀 놔준다. 교수는 언제 오냐고
진통제를 2대를 맞고 나중에 그리고 항생제 맞고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아 이제 그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뭘 하겠구나. 웬걸 밤에 다음날 9시에 한다는 게 뭡니까? 옆에 그냥 이렇게 옆구리 뚫어가지고 관 연결해가지고 그 오줌을 그쪽으로 빼는 거예요. 소변을. 옆구리가 참 이게 무진장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기본 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요. 마음대로 걸을 수도 누울 수도 뭐 어떻게 일어날 때마다 옆구리가 얼마나 아픈가. 이거 수술은 언제 해요? 아 그게 좀 기다려야 된다. 수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어떡하죠? 8월 말까지 수술 일정이 꽉 찼는데 어떡하죠? 그럼 뭐 이러고 살라고 내가 수술 될 때까지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가죠.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눈알 빠진 줄 알았어.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그냥 한숨이는 아니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그럼 아우 나 진짜 어떻게 혈압 올라가고 죽겠는 거야. 아버지 이런데 아버지가 그냥 응답이 없으시고 대답이 없으시고 그냥 아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냥 이렇게 항의도 하고 컴플레인도 하고 하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죽게 생겼는데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땐 죽을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하고서 지났는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그냥 우리가 최대한 아무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치과랑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을 하니 일단 한 일주일 하면 이렇게 입원을 하고 정 안 되면은 이거 그냥 소변 처리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 하고서 퇴원이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언제까지 입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 4일 5일 지났는데 그날 갑자기 간호사가 딱 오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환자님은 그 항생제 반응에서 이렇게 항생제가 이렇게 반응 안 하는 그런 그렇게 상황이라 무슨 말이에요? 항생제가 반응 안 하면 상처가 아물지가 않고요. 감염되기 쉽고 감염되면 그냥 바로 폐혈증이 오거나 심장 신부전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왜 그런 거예요? 설명을 안 해줘.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저 혼자 그냥 삭히고 괜히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 걱정할까봐 지금도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아마 쇼크 상태인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봐봐. 수술도 이렇게 하거나 항생제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로 바로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혈압이 다시 올라가. 와 이거 뭐 혈압이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질제마다 그냥 이렇게 신기록을 세우는 거야. 그냥 혈압이. 이러다 죽겠구나. 야 그냥 사람이 어이없게 그냥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수술도 못 받아 거의 다 항생제 반응도 그래.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항생제 바꿔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돼. 그 순간 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게 포기하고 하나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진짜 전적으로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네요.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의사를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고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또 말하기도 그렇고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냥 무기력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날따라 사도행전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행적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이렇게 그 사랑, 긍휼,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많이 고치셨더라고. 병을 얼마나 많이 고치셨. 그 병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긍휼로 민망히 여기시며 성경 말씀 그렇게, 근데 또 다른 말을 보니까 그 불쌍히 여기시며 그 순간에 주님, 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긍휼,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다 찾아와. 아니 주님이 하시면 하신 거고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거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시면은 그냥 수술도 그렇고 내 그 몸의 이렇게 그 컨디션도 그렇고 한 번에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한다면은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냥 저한테 들어오게 돼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원하고 원치 않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한 것은 불쌍히 여기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도 이렇게 믿어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나를 위해서 정말로 그 대신 짊어지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무게, 그게 너무도 확실하게 믿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꼭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뭘 보여주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슨 기적을 일으켜야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분명합니다. 내 모든 염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짊어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혈압만 더 올라가, 혈압밖에 더 올라가냐고. 염려가 그냥 나시니까, 염려가 나시니까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의 염려는 내일 걱정하고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나 이거 수술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되고 내가 항생제도 안 되고 내 면역력 상태가 그냥 이 정도면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난죽. 이대로 가도 내가 지금 주님 붙잡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천국 가는 거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내 면역을 살려주시고 항생제가 듣게 하시고 하시겠지. 살다 이런 경우 이렇게 처음 봐,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염려만 붙잡고서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염려, 그 모든 그 짐 보따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염려하는 건 뭡니까? 이것도 불신앙이고 이건 죄입니다. 오늘 말씀도 뭡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중 내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려놓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너무 이제 감사가 막 넘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사랑이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지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유,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러고는 안 되는데, 이러고 하면 진짜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내 생각, 주님께서 이렇게 딱 주시는 마음이, 네가 목회하려고 하니까 네가 힘들고, 네가 목회하려고 하니까 그냥 걱정되고 염려되고 죽겠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 일하는 거는 주님의 일을 내가 그냥 이렇게 주님과 동역을 하는 거지. 내가 목회를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그냥 혈압이 그냥 막 올라. 이것까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가 함께 동역하고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가벼운지. 한 달 있으라고 있는 거. 이제는 그동안 그냥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잠도 잘 자라고 주님께서 휴가 주시는 거. 여러분은 편안하게 주문만 먹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잠자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의사가 그런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때 그 수술 일정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제 면역이나 이런 그렇게 지금 항생제 이렇게 이게 거부 반응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그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정상적인 몸 상태로 만들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수술 당일날 있잖아요. 그 전날 제 몸 상태가 정상이 됐습니다. 이게 항상 물어본 게 온도 체크하고 열나진 않냐고, 어디 아프진 않냐고, 가슴이나 어디 통증 없냐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면역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렇게 면역이 이렇게 그렇게 항생제 그렇게 그냥 이렇게 거부 반응 때문에 저한테 뭐가 그냥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한만 걱정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를 싸매도 내 스스로 걱정이 그냥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돌이 얼마나 큰지 이걸 그냥 빼내는데 그것도 의사도 진짜 무식하게 빼낸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런 방법 안 썼겠지만 의사가 무식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다 빼내는데 진짜 안 깨뜨리고 하나하나씩 다 빼낸 기도 한 대로 되는 거죠.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언제나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가 올 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피시키는 거예요. 환난의 때 휴거로 공중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의 때 하늘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러니 내가 곧 다시 올 테니 너희들 믿음으로 인내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주어진 이 멸류관 꼭 붙잡고 너희들 승리해.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내 약속대로 너희를 지킬 거고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찬송하고 너희들은 예배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전부의 전력을 다하도록 하여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곧 다시 올 테니 너희들이 힘들고 외롭고 왜 쓸쓸하더라도
너희들의 믿음의 그 굳건함으로 십자가 붙잡고 너희들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해. 내가 곧 다시 올. 내가 곧 다시 온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어야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면류관은 이미 선물로 받았고 이미 면류관 있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면류관을 주리라가 아니라 네 면류관 붙잡아라고 이미 받았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기록하고 거기다가 주님의 새 이름도 기록해 주신다. 이거는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냥 내가 다 줄게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그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적은 능력은 바로 교회의 그 적은 규모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재정 상태일 수도 있고 그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시간이 뭐 적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 정확한 유수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적다고 하지 않아. 진짜 능력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갖고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작은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얼마 되지도 않는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맡겼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작은 능력 가지고 큰 기적을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작은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일 수도 있고 내 삶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진실된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적은 것을 가졌지만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이유만 생각하고 안 될 이유만 바라본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정말 십자가 하나 바라볼 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진 것이 적어가지고 주님이 크게 그렇게 못 쓴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입니까? 이렇게 지팡이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쓰러뜨릴 때 큰 거 가지고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맷돌 작은 거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주님 바라봤을 때 이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작아서 좌절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좌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감화감동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 작은 능력 플러스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는 작은 자고 내겐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니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이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려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마지막에 잡혀가기 전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망도 나가시고 그러지. 그러나 결국에는 이걸 이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했고 세상을 두려워했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 작은 믿음 가지고도 그러나 능력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그러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의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또 이렇게 이루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안 믿고 있고 주님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의 나와 같은 죄를 위해서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강과 같이 피같이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환경이 어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요. 그나마 병원이 커튼이 딱 쳐져 있으니까 누가 뭐 하는지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데, 십자가 바라보는데 은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주님, 이제 나도 십자가, 내가 이렇게 내 십자가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수술되게 결정되기 전에 그냥 감사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 그 몸 상태가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니까 주님한테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짊어지게 사명 감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맺을 수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옥돌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가진 작은 능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풍족한 것보다 오히려 부족한 게 그냥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오히려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